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가 이렇게 유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성도님들의 반응을 알 수 없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아주 힘들대요. 저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니 얼굴 표정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얼굴 표정들이 다 가려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퀴즈를 냈는데 오늘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점심식사에 맛있는 떡도 드리고 또 오입에 나오시면 또 떡도 드리고 오늘 떡을 많이 드립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제가 맞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괜히 마스크 뒤에 숨어서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맞춰보세요. 세계 남자 바이블 골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답니다. 5명의 선수가 최종 결승 연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결승 연장에 가면 18번째 18번 홀에서 다시 한번 재경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한 홀 경기로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5명의 출전 선수는 모세 선수, 엘리야 선수, 요나 선수, 예수 선수, 그리고 이름 알 수 없는 무명의 백발의 할아버지 선수였답니다. 첫 번째 모세 선수가 나와서 공을 힘차게 쳤습니다. 18번 홀은 연못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큰 호수를 뛰어넘어가면서 이 모세 선수가 친 공이 그만 호수 한가운데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아유 안됐다, 모세 선수 여기서 탈락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아니 갑자기 모세 선수 호수를 향해서 걸어가더니 호수 위로 골프채를 싹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은 옛날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에 싹 내어밀으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아니 이번에도 그런 일이 날라나? 바로 그 순간에 이 호수가 쫙 갈라지더래요. 모세 선수 콧노래를 부르면서 골프채를 어깨에 메고 그 호수 한가운데 가서 공을 딱 쳤는데 컵 속으로 빨려 들어갔대요.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엘리야 선수가 등장했는데 엘리야 선수 역시 공을 힘껏 쳤는데 그만 호수에 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 선수는 탈락하는가 보다 싶었더니 갑자기 엘리야 선수 겉옷을 벗더니 제가 옷을 벗을 수는 없고 갑자기 그 연못을 물을 치더래요. 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옛날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벗고 그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더니 이거 사실인가? 그랬더니 엘리야의 옷이 호수 위에 닿자마자 호수가 쫙 갈라지더래요. 역시 엘리야 선수도 골프채를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더니 그 연못 한가운데 들어가서 공을 힘껏 쳤더니 그 공 역시 때르르 굴러서 홀컵 속에 빠져들었대요. 사람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세 번째 선수 요나 선수였답니다. 이 선수는 어떻게 치렸나 했더니 역시 힘껏 공을 쳤는데 그 공 역시 호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오르더니 공을 냅다 삼키고 물속에 들어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요나 선수 끝장났구나, 요나 선수는 물고기가 공을 물어갔으니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아 요나 선수 역시 골프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보면서 호수 반대쪽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요나 선수가 반대쪽에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물속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더니 골프공을 내어 뱉더래요. 그러더니 요나 선수 발 앞에 때르르 공이 굴러오니까 요나 선수가 힘껏 공을 쳐서 컵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야, 옛날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아 이번엔 물고기가 도와줘가지고 요나 선수 탈락을 면했구나. 네 번째 선수 예수 선수가 등장했답니다. 공을 힘껏 쳤는데 예수 선수 역시 하나님의 백이 안 통했는지 공이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공이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동동 떠있더래요. 그러자 예수 선수 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옛날에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갔다더니 이게 진짠가? 그 순간 예수님이 호수 위에 발을 대는 순간 예수님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그 호수 한가운데 가서 공을 힘껏 쳤답니다. 그 공도 때르르 굴러서 홀컵 속에 들어갔답니다. 역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그걸 좀 기적을 보고 있구나.
마지막 5번째 할아버지 선수가 등장했답니다. 저 할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시고 백발도 있는데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할아버지 공을 힘껏 쳤는데 역시 공을 얼마 가지 못하고 그 호수 한가운데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공을 딱 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채더니 높이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새가 깜짝 놀래가지고 입에 문 공을 떨어뜨릴 때 그러자 그 공이 때르르 굴러서 홀컵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홀인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수는 다 몇 타에? 2번 만에.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몇 번 만에? 1번 만에. 야, 그러니까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경기는 여기서 끝나고 이 할아버지 선수의 우승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 선수가 앞에 나서서 큰 소리를 외치대요. 아버지, 이건 반칙이에요. 어떻게 물고기하고 새까지 동원해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오늘 처음 등록하신 새신자 빼놓고는 이거 못 맞출 분 아무도 없죠. 나는 골프를 못 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골프를 못 칩니다. 제가 총장을 할 때 골프 접대하러 여러 번 갔지만 저는 그냥 접대만 했지 골프채를 한 번도 집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눈치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100%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있으니 이것이 100%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출근을 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특별하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수만 있다면, 살아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면, 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에 시달리고 수없이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 걱정과 환난과 아픔들 가운데 속에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그리고 기아와 온갖 질병으로 아직도 코로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기준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모델,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 교회를 배워야 돼, 그 교회를 닮아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상당히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와 예배를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엄청난 시도들이 수없이 자행되었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초대교회에 10대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허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시면 당시에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심각하게 핍박했냐면 로마의 가로수에 기독교인들을 매달고 그리고 그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처절한 현상이,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로수길을 밝히는, 길을 밝히는 그 가로수 하나하나에 사람을 매달아서 그들을 불을 태워서 죽이는 피임내가 온 로마 시내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죽어가는 탄식 소리가 로마 시대를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박해를 자행했던 사람이 디오클라시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10번째 박해 중에서 10마지막째 박해였습니다. 박해가 가장 극심하게 다다랐을 때 그는 로마의 모든 힘과 권력과 조직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고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게 했고, 그리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기독교인이 로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기독교는 영원히 로마 제국 치하에서 멸살된 것으로, 멸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디오클라시안 황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디오클라시안 황제에 이어서 황제로 즉위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콘스탄틴 대제였습니다. 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했고, 325년에 그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로마인들은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고, 로마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고 선언한 디오클라시안 황제가 죽은 지 딱 8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밖에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고, 지금 대전시내 여러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 남북 간의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 유럽 대륙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소말리아나 아니면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과 코로나로 인한 탄식과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문제가, 이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막혔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의 성읍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고 선언했던 이 디오클라시안 황제의 선언, 딱 8년 뒤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 대박해 시대에 초대교인들은 매주 교회에 모여서 작은 부활절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대부활절로 드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그들은 작은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떡을 함께 떼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세례의식은 정말 중요하고 엄격한 의식이었습니다. 세례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짐을 받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은 사람이 로마에게 가서 내가 오늘 기독교 예배에 참석했다고, 거기에 누가 참석했다고 하면 바로 그날로 모두 잡혀가서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새로운 한 명의 교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기독교에 귀의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세례를 받는 것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에 방문했을 때 카타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그는 주로 산이 없기 때문에, 로마는 주로 평지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덤을 쓸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지하에 굴을 파서 지하에 석탄 갱도처럼 깊게 파고 내려가서 옆으로 새끼를 쳐서 계속해서 무덤을 써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절대 저를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눈 파시거나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사람을 반드시 쳐다보시고 그 사람은 저를 보시고 반드시 서로를 확인하면서 걸어야 되지, 딴 길로 한눈 팔고 잠깐 가시면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카타콤 안에 굴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 안에 굴을 파서 또 파고 또 파서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를 다시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헤어지면서 슬픔의 이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다시 만날 때마다 감격의 재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기약할 수 없는 만남과 헤어짐이 매 주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생생한 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순간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들 앞에 있는 그 차고 무자비한 사랑과 지하 깊은 곳에서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그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일어서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가 예를 들어 몇만 명면 교회나 몇천 명, 10명 교회나 예배의 부활의 교회 어떻게 버렸을까요? 저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헛개 교인들은 어떻게 버렸을까? 첫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인이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준이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신앙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로 살아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대전염병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한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해제된 상황에서 여전히 아직도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성취하고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은총의 수단이자 축복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거스리고 교회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으며 성령을 거스리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를 욕되게 한 사람 주고 잘된 나라가 없고 잘된 국가가 없고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에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열심히 나누고 섬기면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양하고 말씀만 듣는 예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항상 예배 속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는 들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로 하나님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720년, 580년에 남부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붙잡혀갈 때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시나고게라는 유대인촌 디아스포라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랍비와 서기관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랍비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또 함께 빵을 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말씀으로 드려진 예배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는 교제가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제정하신 초대교회에서는 말씀과 성찬과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떡을 떼는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는 성찬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성찬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에 성찬이 너무 남용되었다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을 많이 없애버리기도 했고, 주백률 어떤 분은 성찬을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종교 개혁자들도 있었습니다. 반성할 것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당시 박해시대에 기독교로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떡을 떼면서 수평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초대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전도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며 빵을 떼었던 일이 그들에게 날마다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 주마다 부활절로, 매 주마다 천국 잔치로 그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는 천국 잔치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광 천국입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순간 그 교회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나랍니다. 나.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2자로 줄이면 또 나래. 또 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3글자로 줄이면 역시 나. 어떤 분이 그걸 바로 나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나.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4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지고 소중한 사람을 5글자로 딱 줄이면 다시 봐도 나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야.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소중하고 멋진 사람은 나야. 또 나야. 역시 나야. 바로 그래도 나야. 다시 봐도 나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몽땅 구원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나, 다시 봐도 나. 그 나는 누구냐? 이토록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손댄 백성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보다 탁월하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이쁘고 잘나서 용기가 있고 담대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허물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천국과 훈련을, 이 영광 천국 모델하우스를 경험하고 맛보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매주 천국 잔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저희 가장 큰 목회적 목표이자 고민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환하게 웃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가끔 유머도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시고, 목사님 이거 너무 웃긴데 설교 때 한번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일은 천국 잔치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 와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활짝 피고 담대하고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고 저희 상처와 아픔이 다 치료되고 고민과 염려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담대히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천국 잔치하는 날, 그런 영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